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를 끝으로 해서 올해 첫 번째 토요 책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나눈 책이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들었던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혹은 그 의미가 왜곡되었거나 심지어는 이게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말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굳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맞는지 틀린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서 그것이 그 느낌상 그 말들을 사용하고 또 누군가에게 듣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 이런 것들부터 찾아내서 바로 잡는 것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교회가 단단해지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인상적인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왜 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교회 다녀. 이 말이었어요. 아마 이런 류의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도 이 말을 할 때에는 아마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영향받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이런 말이겠죠. 완전히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섬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마음이 이렇게 쏠려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난 저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다닐래. 예수 안 믿을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인간의 잘못을 덮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니까 그냥 덮고 가자는 수단으로 이 말을 사용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굳이 남의 허물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막 들춰내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전혀 다른 거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보려고 하는 거 잘못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덮어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다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덮어준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교회에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다. 잘못을 왜 잘못으로 인정 않고 그냥 덮으려고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눈이 잘못됐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 드러나 있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잘못을 덮는데 급급하지 말고 올바로 고쳐서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서두예요. 머릿말, 인사말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의 곁에는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답니다. 1절 볼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있다고 얘기하죠. 실루아노는 신라의 라틴어식 발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헬라어식 발음으로 신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신라 많이 들어보셨죠? 세트입니다. 이 사람 팀이에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2차 선교여행 때 같이 했던 사람이 신라죠. 1차 때는 바나바와 같이 했고, 그리고 2차 때는 바나바하고 이제 바울하고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라가 대신 바나바를 대신해서 바울과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 누구냐?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전도해서 변화된 청년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어머니는 히브리인,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뒤에 그 이후에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1차 선교여행을 했던 지역을 먼저 찾아가고자 합니다. 아, 내가 그때 복음 전한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살고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어디에 또 가느냐? 방금 말씀드린 루스드라, 디모데에 사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이렇게 디모데가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루스드라에 계속 살면서 일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신라와 함께 이제 디모데를 만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하니까 디모데 너도 같이 가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디모데가 이 팀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의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세 사람이 여러 도시들을 이제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을. 근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처럼 회심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왔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조국이죠. 마케도니아. 이 마게도니아에 속한 지역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어요. 하나.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격인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신학자 라이트풋에 의하면 데살로니가는 당시의 인구가 약 20만 명에 달했고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전체의 관문 도시이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 잘 나갔으면 전 세계 수도가 될 뻔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크고 중요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거기에서 경건한 이방인들. 여기서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 회당을 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뭐 굳이 전도를 막 열심히 하진 않았음에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스스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무리에 이렇게 합류하게 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바울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도가 되었다.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이해되세요?
이 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식일이 3번 됐다는 거예요. 3번. 3주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에게 이 시간 3주가 참 꿈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울 일행이 갑자기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칩니다. 왜 이곳을 떠나야만 했느냐? 자,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0절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저작거리의 어떤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의 집은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집이에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가이사, 시저죠. 카이사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반대로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바울이 와가지고 자기네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했지만 이방인, 헬라인들이나 귀부인들이 막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도 그들이 코웃음 치고 반응을 안 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곧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을 잡겠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소란을 피우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도 뒤지고 막 다른 사람들까지 잡아 가두고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결국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을 이렇게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도망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3주간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을 잊었을까?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도시로 다니면서 아까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로 또 가게 되는데 이 다른 성들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하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스로.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계속 해가면서도 바울이 계속 내내 데살로니가에 대한 염려가 있었겠죠. 왜냐? 이제 그들이 막 변화돼가지고 뭔가 그들 안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리스의 코린토스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자기 함께 있었던 젊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가서 데살로니가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좀 살펴서 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뭐였냐? 이 사람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주 동안, 3주는 사실 요즘에 뭐 웬만한 교회에서 세가족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3주밖에 안 되는 시간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그들이 그 신앙을 잘 지키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라나고 있었다. 어려운 중에도 꿋꿋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하면서 2절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놀라운 말이죠. 바울의 마음이 저는 얼마나 흡족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특별히 3절에서 아주 익숙한 단어들을 쭉 나열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주 유명한 거죠. 결혼식장의 단골 메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믿음과 소망이 사랑보다 열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기본 베이스다. 사랑 안에서 믿음을 생활하고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것을 얘기했는데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얘기할 때 그냥 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했다는 것은 이 각 요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추구되었고 그들에게 어떻게 내면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되 이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알고 있어도 아주 추상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 아, 교회 다니면 많이 듣는 말들, 뭐 설교할 때 맨날 목사님들 믿음 얘기하더라, 뭐 소망 가지고 살자고 얘기하더라, 사랑해라고 얘기하더라. 교회 이름에도 막 사랑의 교회도 있고, 뭐 사랑 제일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주 막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관념에만 머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습득된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추상적 관념 아닙니다. 이것을 소유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코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뭘 내가 치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게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한다. 믿음이 이제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야고보서는 특히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야고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자기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 나한테 한번 보여봐. 상대방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믿음은 나한테 보여봐. 그래? 내 믿음은 내 행함으로 내 행위로 보여주겠다. 믿음이 있으니까 내 행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냐. 말로는 너 뭐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준다 얘기하면서 빵 한 번 안 주더라. 정말 그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빵을 주는 거에서 드러난다.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도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희생도 치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의 어떤 삶에서의 믿음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나타나야지 그게 믿음이다. 열매로 알리라 했는데. 자,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랑 때문에 뭘 하느냐가 나와야죠. 사랑한다라고 백날 첫날 얘기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행함과 수고함과 헌신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소망에 있네. 로마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소망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 이걸 바라봄이 소망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서는 뭘 해야 되냐? 인내함이 있어야죠. 그 시간까지. 종합해보면 참된 신앙이란 물음직이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소망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는 것인데 관념을 넘어선 실천이죠. 친히 자기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녹여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는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불과 3주 동안 바울에게 배웠던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연수가 비록 적고 이 당시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울이 이제 여기를 떠나고 나서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우리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도 적고 뭐 1년 반이나 지났다고 해도 그들은 1년 반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도 많이 없고.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더라. 대단하죠. 신앙의 연수, 즉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수준, 질이에요. B급, C급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A급 하나만 못하면 A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자, 이걸 칭찬하면서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신기한 말을 합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고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굴 본받느냐? 우리를 본받았다 먼저 얘기해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들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 역시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굴 본받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본받음의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가 미메테스라고 하는, 미메테스, 모방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영어의 이미테이터예요. 모방하는 사람,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뭐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쓰이기도 하죠. 하지만 비윤리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모방해가지고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이지만, 반대로 이걸 따라해라, 모방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방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삶을 따르라, 내 말을 너희도 듣고 따르라, 순종해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 선배를 열심히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른바 본받는 삶을 그들이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이야기하죠. 그림 볼게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이제 마게도냐. 오늘날로 치면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알바니아도 있고 불가리아 일부도 이렇게 여기 소속돼요. 이쪽 지역.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에게를 끼고 있는 그리스가 나오죠. 아가야 지방, 아덴, 아테네죠. 코린토스고 여기까지 이쪽 지역.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이 넓은 지역이 다 바울이 한번 복음을 전하고 쑥 훑고 지나왔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빌립보에서부터 네아폴리 항구에서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게 이제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었는데,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많은 지역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3주보다도 더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지역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받더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좋은 믿음의 본을 자기네들도 본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자기들도 열망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주인데 3주.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편지 뒤로 가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문제점도 지적을 해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한 것을 얘기했죠. 그들을 높이 평가해요. 무엇이었냐?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실제적 성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바울도 자신도 고개를 절로 끄덕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을 진짜로 이렇게 만점을 줄 수밖에 없다. 8절 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모두가 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모두가 다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흐뭇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편지에 적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랑스럽고 대견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주 작은 교회죠. 우리 교회에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스스로 생각하느냐? 겸손하긴 해야겠지만 그 겸손함이 자기 비하가 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심지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록 신앙의 연수가 적고 혹은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을 어떻게 보였던가, 이걸 우린 집중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얼마든지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룩한 모방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죠. 그래서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립니다. 뭐 그런 이야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에 그런 것도 나오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되어야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다. 위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승만이 어떻게 국부야? 살인자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교회들은 그 사람 숭상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높여드리느냐?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자체로서 하나님이 이미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또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열망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부담감을 살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본받으면 자연스럽게 본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